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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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벚꽃처럼 우리 환한 얼굴로 옆에 집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품에서 믿음의 거목이 살아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믿음의 리더가 크고 있습니다. 한번 잘 키워봅시다. 한번 잘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행복한 예배 시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베드로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목사님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예? 예, 맞아요. 요한이죠. 요한이 쓴 복음서가 뭐죠? 요한복음. 그래요.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내용들의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다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을까요? 1번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 만들고 싶어서 1번 2번까지밖에 없어요. 2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리고 싶어서. 몇 번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복음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있지만 쓰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요.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을 잘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잘 있는지 잘 아는 것, 또 요한복음에 어떤 기적들이 많이 있는지 잘 아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요한복음을 잘 읽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에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요한복음만 그럴까?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잘 읽는다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지만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가정예배 드리고 있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예배 체크리스트 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늘 예배 드리고 또 감사 제목도 이렇게 잘 적는 가정들 많이 봤어요. 와 진짜 따봉하고 목사님이 우리 가정보다 낫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잘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큰 구원의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서 갈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마 성도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 교리 설교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머리로 다 담아낼 수 없고 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이 교리 설교가 당장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막 연관되고 막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뼈대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작정 부분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 중에 엄마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이들이 거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질문하는가? 진짜 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때가 보통 중학교 고학년 또 고등학교쯤 되면 아이들이 이거는 내 머리로 봤을 때 둘 다 아닌데? 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쓱 하고 끄집어내어서 엄마 이건 왜 이래? 라고 질문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잘 해석해서 잘 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유익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났습니까? 맞아요.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에서 큰 불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탔는가 보니까 축구장 면적의 735배에 대한 많은 지역에 불이 붙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어제도 보니까 대구에서 또 산불이 났더라고요. 혹시 어제 저녁에 여기 북구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10시쯤에 정전이 됐는데 혹시 정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예, 정전 됐어요. 그렇죠. 저도 10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정전이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유를?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출근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저 송정지구 쪽에서 그 SUV 차량이 주차를 받아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정차했고 그 옆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또 한 대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70쯤 되는 그 운전기사가 온 택시가 와서 그대로 SUV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받고 이 SUV 차량은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박으면서 어디를 박았냐니까 그 전선 관련된 거 있죠. 네, 전선을 공급하는 비상 제가 정확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를 박으면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은 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갑자기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한 20분 넘게 어제 저희 벽산 아파트 쪽에도 깜깜해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놀랍니까? 우리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유한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0세에서 1세 돌발 상황 매뉴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있는가 보니까 갑자기 아이가 심하게 토하는 거예요. 심하게. 아이를 한 6명, 7명 정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토해도 토하는 것 같다, 조금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막 엄청나게 심하게 막 토해요. 거꾸로질하면서.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소파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찧었다. 이건 뭐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큰아들도 돌이 좀 덜 되기 전에도 그걸 기억하는데, 의자를 잡고 그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져갖고 의자가 이렇게 얼굴을 팍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 쪽에 조금만 더 있으면 실명이 될 뻔했는데 눈 바로 위에 이렇게 확 찢어져서 그 한밤중에 애를 피가 철철 흐르는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또 기침을 하면서 애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막 갑자기 새벽 1시쯤에 방에서 아이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캑캑 하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런 경우가 저희 막내에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또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차를 몰고 응급실에 가서 하던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도 놀라실까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놀라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안 놀라세요. 왜 안 놀라실까요?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 영원 작정이라고 합니다. 효능이 있는, 효과가 있는 작정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선하신 작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셨다가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잘 한 번씩 계속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딱 삼으시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보여준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드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충돌되는 경향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3단 논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에는 죄도 포함된다 라고 시작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시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 3단 논법에 의하면 논리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적인 흐름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어떤 주장을 하냐니까 이런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작정에는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구경꾼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역사예요. 맞습니까? 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구경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작정에는 죄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양말을 벗겨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셨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죄까지 다 작정하셨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짓는 죄까지 작정하셨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여기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풉니다. 허용적 작정. 한번 따라해볼까요? 허용적 작정.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신학교 때 한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데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를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살아온 삶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아실까요? 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허용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그 허용되는 범위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적 작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작정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창조에 대한 작정과 타락에 대한 작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허용적 작정에 대한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창조에 대한 작정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 사람이 관여했습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누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만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타락은 이 허용적 작정에 설명해 보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다 허용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타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죄를 짓는 인간에게 책임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고 했을 때 이 작정은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거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셨다. 욥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믿음에 대한 테스트.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단이 갈대아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고, 네 번째,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름대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따가도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선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작정을 하실 수 없어요. 선한 작정. 선한 작정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자, 칼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욥을 시험하였지만 사단과 갈대아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욥의 아들들을 죽였다. 선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악은 사단과 악인들의 책임이다.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작정하셨는데 그 안에 사단과 사람들이 악하게 작정하여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아주 유명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나옵니다. 그렇죠? 정하신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작정을 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작정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작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렇죠? 십자가형을 실행하죠. 사람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사역들 보세요. 악한 의도가 없었어요. 선한 의도로 다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에덴 동산에 두실 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선한 의도.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넣어두셨다고요? 자유의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죠.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외계에 관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시험의 기간을 지날 때 그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작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작정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이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밑에 나오면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요셉. 제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좋아하는 요셉. 자, 요셉이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았다고 한번 전제해 봅시다. 그럼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때는 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노예, 그 당시 노예들은 그 짐승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하찮은 거죠. 우리 그 성경 세미나에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예한테 시켰어요. 자, 목욕물 받아놔라 그랬는데 노예가 목욕물 받아놨는데 들어가는데 너무 뜨거워. 그러면 바로 노예를 죽여버려도 아무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노예는 재산이고 그냥 가축 정도의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그렇게 이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선한 작정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자,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선한 작정을 믿었어요. 의도를 믿었어요. 계획을 믿었어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뜻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주인의 눈에 들어올 만큼. 나중에 주인이 보니까 얘는 내가 얘한테 다 맡겨놓으면 내가 집안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그래서 요셉을 집안의 총무로 세우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모님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이러면서 다 나갔어. 내 방에 들어와. 그러다가 옷 벗어놓고 나갔다가 누명을 뒤집어 써갖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았다면 왕의 감옥에 떨어져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 하겠나? 목매 날지 않으면 죽지 않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그분의 작정은 선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도 선하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중에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은 인내로. 그래서 이브리스에서는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려가라.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떨어졌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작정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 막 양육하다가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젯밤에 일어난 사고처럼 오토바이 사고 당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내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작정을 믿는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 반응하는 모습을 옆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시네.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를 더 기대하고 있네. 찬양하네. 아이들이 그거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최고의 진수입니다. 부탁합니다.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 위에 끔찍한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 위에 매다셨어요. 몇 시간 동안 피를 다 뽑아낼 만큼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처참하게 매달아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작정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긴 시간 아니지만 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9년, 말을 할 때 20년 거의 돼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작정도 선하다.
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도 선하라.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으신 이 믿음이 서로 붙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중간 에이씨 못해먹겠네 이러면서 그렇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고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작전, 선하신 하나님의 작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